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니. 자, 오늘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밝은 얼굴로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십시다. 여기까지 함께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올해 2018년도에 6개월 동안 함께했다라는 거 정말 행복한 일이고 기분 좋은 일입니다. 저 역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여기까지 2018년도 함께 걸어왔다라는 것 정말 행복한 일이고, 그래서 이제 7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가 더 기대가 되는 그러한 세 달을 맞게 되었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또한 마음껏 부어주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가정에 풍성한 주의 축복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맥주 감사절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미혼 남녀가 결혼하기 위해서 먼저 선을 봐야 됩니다. 선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보는 것이죠.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상대방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첫 만남에서 상대방의 발등을 쳐다보는 사람 없지요. 첫 만남에서 상대방을 엉덩이를 쳐다보는 사람도 없어요. 항상 처음 만나면 얼굴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의 얼굴은 중요합니다. 선을 보는 사람은 얼굴을 보고 그 다음에 마음씨가 어떤지, 성격이 어떤지, 취향은 어떤지, 이 사람이 정말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등등을 따져서 결혼을 약속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가나안 성도가 참 많다고 그래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안 나가라는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비꼬는 그러한 언어입니다. 가나안, 안 나가. 왜 교회 안 나갈까? 하나님은 믿는데 왜 교회는 안 나갈까?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받아서, 또 목사가 싫어서, 교회가 싫어서, 교회가 부패한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나가. 이런 가나안 성도가 우리나라에만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싫어서, 누구가 꼴보기 싫어서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그러나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보지도 않고 뵙지도 않고 마음으로만 믿을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선을 보지도 않고 상대방의 얼굴은 보지도 않은 채 마음씨가 좋고 성격 좋다고 그러니까 결혼 날짜 잡아가지고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뵈야 돼요. 만나야 돼요. 보아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말 부부로 생활하는 부부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끔 그러다가 어쩌다 한 번씩 만나니까 목사님 너무 좋아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더 그러시더라고. 어제도 어떤 할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 가끔 만나신데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같이 살지예요. 저는 싫은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이제 주말 부부나 어쩌다 한 번씩 만나면 잠깐은 좋은데 조금만 지나면 며칠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그러면 그런 마음이 속에서 든대요. 뭐라 그럴까요? 왜 안 가지? 왜 안 가지? 그동안 따로 살면서 자신들의 생활 습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은 볼수록 정이 들고 보지 않으면 멀어지게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질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보러 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러 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일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봄으로 인하여 경험이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지게 될 때 그 자리에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 감사로 채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인색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삶의 자리에서 경험이 되어지게 되면 그 삶은 감사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로 채워진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들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배웠고 그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지는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감사 위에 감사로 채워지게 되는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감사로 삶을 채워가기 시작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생각도 지켜주셔서 삶의 자리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요, 23장 16절에 보면 이 맥추절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데, 맥추절이 뭐냐면, 맥추절은 곧 77절이요 77절은 신약에 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으로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는데 바로 오순절. 그래서 구약의 맥추절은 신약의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던 성령의 첫 임재, 그리고 맥추절은 첫 결실, 첫 열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맥락으로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수확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맥추절을 맞이하는 신앙인으로서 오늘 이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기억하고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통해 어떻게 축복된 길을 걸어갈 것인가 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받아들이고 새겨서 그 말씀대로 축복의 결실이 올 하반기에 이전에 누렸던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수에 넘치는 축복으로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맥추절을 삼아야 되느냐?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자기 목표를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아라. 맥추절의 자기의 목표는 뒤에 있을까요? 삶의 앞에 있을까요? 앞에 있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삶의 앞에 자기 목표를 재점검하는 시기로 삼는 그러한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 17절에 말씀하세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1년에 몇 번씩, 3번씩 어떻게 하라?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시작.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맥추절에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를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1년에 3번 꼭 지켜야 할 그런 절기를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를 7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매년 1년에 3번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절기가 3가지가 있었어요. 자,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몇 번? 3번 내게 뭘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7절 내 모든 남자는, 오늘 이 시간에 여자는 안 들어도 되겠구나 그러면 안 돼요. 이 모든 상징적인 부분이니까 여자도 포함되고 어린이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어떻게 하라?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러면 이 3번의 절기, 7가지의 절기 중에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3가지 절기가 뭐냐면, 첫 번째 절기는 무교절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봤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해서 그 밑에 중반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이는 그 달에 내가 어디에서, 애굽에서 어떻게 됐다? 나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키는 절기가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켜지는 어떤 절기? 무교절이란 말이에요. 6월절은 언제 지켰느냐? 아비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오늘날 시간대로 따지면 1월이에요. 1월 14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6월절 다음 날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이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이 무교절 절기는 어떻게, 누구에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켜라. 반드시 1년에 한 번씩은 꼭 와라. 언제? 무교절에. 왜요? 이는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냈기 때문이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광야에서도 나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장절을 말씀합니다. 16절 중반절에 보면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왜 지키느냐?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언제, 연말에, 어디서, 밭에서부터 어떻게 했다?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수장절은 언제 지키느냐 하면 1년 중에서도 마지막 연말에 가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결실에 대하여 감사하여, 하나님 올 한 해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채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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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좀 합시다, 여러분.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언제 이렇게 하라고요? 언제? 아멘 하다 잊어버렸어. 네? 언제예요?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을 의미하고 있는 게, 그때 연말에 가서 1년 동안 지켜주셨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는 게, 이것이 두 번째 지켜야 할 1년에 3번 중에 한 절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어디에, 밭에, 뭐래요? 뿌린 것에 뭐를 거둔다? 첫 열매를 거둔다. 봄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첫 열매를 거두는 때, 그래서 이 77절은 1년 중에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월 첫째 주를 우리가 이 맥추절로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년 중에 시작되는 1월 14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날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지키는 어떤 절기, 무교절을 지키라. 왜 지키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년 한 해 동안에 농사하여 채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바람을 내리셔서 이렇게 풍작을 지르게 하시고 올 한 해도 결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뭘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초막절, 장막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뭘 지키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을 지켜라. 이것은 뭐다? 첫 열매다. 첫 열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어주셨던 그 첫 성령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때가 바로 이 오늘 구약 시대 때의 맥추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맥추절은 무엇인가? 이것은 그래서 중간에 드려지는 절기이기 때문에 중간 평가를 하는 그 절기입니다. 추수를 시작하면서 점검하고 살피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추수를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옆집에 가서, 옆집은 감자를 심었는데 감자가 이 농작이 어떻게 됐나, 잘 됐나 안 됐나, 이번에 옥수수 심었는데 옥수수 얼마나 거뒀습니까? 그러고 물어볼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올해 더 잘 됐구나, 우리는 올해는 덜 됐구나, 그러면서 스스로를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더 먼저 어떻게 하라? 뒷집 가서 옆집 가서 그거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라? 나올지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올지니라.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나와서 뭘 하라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뭘 하라는 게,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라. 맥추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나오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 올해 2018년도 시작했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흘렀네요. 이 6개월 흐르는 동안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필요한 것들 채워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망을 품으라. 시작. 중간에 드려지는 맥추절에 이제 남은 6개월 기간 동안 지금까지 상반기 기간 인도해 주신 하나님, 따라서 하세요. 더 큰 은혜와 더 놀라운 축복과 더 귀하신 은총으로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라.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남은 하반기를 출발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실 것이기 때문에. 시작. 주실 것이기 때문에. 시작. 주실 것이기 때문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상반기 기간 동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까지 지켜주신다고 하셨던 하나님, 올 상반기 기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제단을 쌓는 이 시간, 하반기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 그것이 바로 내 앞에 나와라, 나를 만나라, 나 좀 보자.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평가와 목표를 가지라. 이제껏 했던 일들에 대하여 스스로를 평가하라. 내가 6개월 동안 한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올해 2018년 동안 18년 6개월 동안 내가 무엇을 했나? 아무것도 한 게 없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부터라도 시작. 지금부터라도 시작. 지금부터라도 옆 사람한테 시작.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지금까지 안 했으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라. 시작. 지금까지 안 했으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라. 옆 사람한테 웃으면서 하세요. 싸움 나요. 시작. 자, 원하시면 아멘. 연초에 작년 연말에 작정했던 것들 지금까지 안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라.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 중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평가와 목표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 지나왔던 날들에 대한 그 은혜를 잊지 않아요. 성공했던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인맥을 관리하는지, 작은 것 하나라도 받았던 것들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해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부정적이지 않는다. 지금 내가 비록 볼품없지만 내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항상 실패하는 자들이 뭐냐면 될 것 같은 사람도 자꾸 비관적이, 나 같은 것이 뭘 해? 그러니 무슨 의욕이 생겨나겠어요? 근데 성공적인 사람은 뭐냐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뭐가 생겨요?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올 하반기는 지금부터는 잘 될 거야. 시작. 지금부터는 잘 될 거야. 믿으시면 옆 사람한테 시작. 자, 믿으십니까? 그것이 자기 긍정적 마인드예요. 성공적인 사람은 지금까지 좀 잘 안 됐지만 지금부터는 잘 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부터는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공적인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세요? 타인에 대해서는 너그러운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이게 성공적인 사람들의 평가 모습들이에요.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반대예요. 타인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해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량이요. 괜찮아,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 마음 상하지 마. 근데 남들에 대해서는 왜 그래? 진짜 왜 그래? 왜 그래? 왜? 왜 나한테 그래? 여러분, 성공적인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워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해요. 내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다 보니까 그 삶에 발전이 있게 되고 새로운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짐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가 막힌 책을 한 권 썼는데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좋은 기업을 목표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은 좋은 기업이 되기보다는 위대한 기업을 목표로 삼아라 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좋은 기업과 위대한 기업의 차이가 뭐냐? 좋은 기업은 다른 기업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아요. 우리 회사도 삼성처럼 돼야 돼. 저 삼성처럼 돼야지. 대아무개처럼 그렇게 되면 안 돼. 삼성처럼 이렇게 쭉쭉 뻗어가야 돼. 이게 좋은 기업의 모양이래요. 그런데 위대한 기업은 뭐냐면 좋은 기업을 목표로 삼는 거예요. 목표로 삼는 것과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달라요. 비교하다 보면 오히려 내가 초라해질 수 있고
의욕이 상실될 수 있는데 목표로 삼게 되면 나도 할 수 있다. 시작. 자, 믿으세요? 나도 할 수 있다까지. 쟤들도 하는데 내가 왜 안 돼?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만큼 왜 안 돼요?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지만 이렇게 침묵할 줄 몰랐어요. 우리 교회라고 왜 그렇게 안 되겠어요, 여러분? 물론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위대한 기업,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는 잘되고 잘나가는 자들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아서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주여, 나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목표로 삼는, 그래서 짐 콜린스가 그와 같은 이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맥추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초라하지만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내 형편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일들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일들에 대하여 깨닫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앞으로 주실 축복에 대하여 기대하면서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쓰실지 평가하면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중간에 너 어떻게 살았냐? 올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내 앞에서 한번 평가해봐라. 돌아봐라. 그렇다면 어떻게 살래? 목표를 제시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 좀 보자, 맥추절에 나 좀 만나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맥추절에는 냉철한 자기의 평가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진단이 없이 바른 처방이 내려질 수 없듯이 평가가 없이는 발전도 회복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둘째로 또 한 가지 우리 주님이 맥추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자기에 대한 긍정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어떻게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긍정성을 가져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거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긍정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학교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또리가 엄마한테 물었대요. 엄마는 음악가가 좋아, 미술가가 좋아? 이 엄마가 그야 우리 아들이면 다 좋지. 우리 아들은 다 좋아. 그러니까 이 또리가 말이에요, 가방을 뒤져가지고 성적표를 꺼내서 엄마에게 주더래요. 미술가, 음악가. 자기 만족보다 자기 긍정적 사고가 자기를 발전하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 만족에 빠지면 발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공부 못하는 것을 자기 만족거리로 삼으면 발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발전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공부도 못하는데 자기를 부정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자기 긍정적 사고는 가능성을 갖게 합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긍정은 달라요. 자기 만족은 뭐냐면 이 정도면 됐어. 음악이 가면 어때? 미술이 가면 어때? 감 안 는다고 인생 망치냐? 그럼 발전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다음에는 양을 받자.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가는 벗어나면 발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족하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자기 긍정이에요. 희망을 갖게 하고, 이런 사람은 끝없이 도전하고 모험을 감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축구에서 승부차기는 누구에게 부담이 더 갈 것 같으세요, 여러분? 골키퍼가 부담이 더 갈까요? 골을 차는 사람이 부담이 더 갈까요? 골을 차는 사람이 부담이 더 간대요. 근데 승률로 따지면 골을 차는 사람이 골 넣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 10번 차면 한 8번은 들어가요. 확률은 그렇게 높은데 왜 그렇게 부담을 가질까요? 골키퍼는
어차피 확률이 낮기 때문에 못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어차피 어려운 거니까. 근데 차는 사람은 확률이 높은데 못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망신인 거예요. 메시도 못 넣잖아요. 못 넣으면 망신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떨어질수록 뭐가 나타나게 되느냐면 확률은 높은데 부담감이 가득 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못해. 언제 내가 해서 되어졌어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되었지요. 주께서 도와주심으로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이 떨어져 버리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를 보호하며 내가 너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살게 되는지 모릅니다. 자기에 대한 긍정성, 자기의 조건에 근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조건 생각해요. 너는 그것 때문에 안 돼. 조건을 따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조건이 아니라 은혜다. 시작. 조건이 아니라 은혜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조건을 통하여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보호하여 내가 너를 예비한 곳에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내가 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룬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게 하셨고 주님이 인도하셨고 주님이 이르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2018년도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확률 있는 자기의 긍정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자기에 대한 긍정성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로부터 말씀하지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라도 여러분 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겠냔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비결을 배운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기의 긍정성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에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서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까지 이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가끔 집에서 핀잔 받는 게 뭐냐면 자꾸 왜 남의 칫솔을 쓰느냐고. 이상해요. 저는 이 칫솔을 분간이 잘 안 돼요. 칫솔을 섞어 놓으면 이게 내 칫솔 맞나? 그래서 요즘은 헷갈리면 꼭 물어봐요. 내 칫솔 어떤 색이냐고. 왜 자꾸 남의 칫솔을 쓰네요. 그래서 아니 가죽인데 남의 칫솔이 어디 있어? 그냥 같이 쓰는 거지. 했더니 그래도 그렇지 같이 쓸 게 따로 있지 왜 칫솔을 같이 쓰느냐고 더럽게. 그래서 가족이 뭔데 어때? 그래 오죽하면 그 칫솔을 표시를 해놨어요. 제 거를. 근데 쓰다 보니까 또 벗겨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헷갈리면 물어보자. 그래서 내 칫솔 어떤 겁니까? 그러면 어떤 색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제가 칫솔을 하면서 거울 앞에서 양치질하면서 어떤 생각일게요? 야, 칫솔 하나도 제대로 분간도 못하는 이 모질한 이 목사를 하나님이 쓰시니 참 은혜다. 예? 칫솔 하나도 이 분간하지 못하는 이 김옥원 목사한테 은혜 받겠다고 이렇게 주일 아침에 성도들이 오시니 이게 얼마나 참 은혜요 이거. 여러분들은 이게 저보다 낫잖아요. 칫솔은 분간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말씀 여기까지 인도한 지도 나고 앞으로도 내가 너희를 약속한 땅에 너희를 보호해서 이르게 할 거야. 확률 있는 게임이야 이거는.
80%가 아니라 100% 확률이 있는 게임이야. 내가 그렇게 할 거니까. 그렇다면 나를 의지하라. 나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일하는지를 기대하면서 올 하반기도 나아가라. 할렐루야. 하나님 올해 남은 시간 어떻게 일하실 거예요? 바보 같은 칫솔 하나도 구분하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 어떻게 쓰실 거예요? 기대가 되네요. 하나님, 칫솔을 한 타사 하나님이 또 주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가 되잖아요. 참 짠해서. 미국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은행에서 근무하며 인정된 삶을 살고 있다가 미국의 남북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전쟁에 이제 투입이 돼서 전쟁을 하다가 소련까지 달았는데 수류탄을 맞아가지고 오른쪽 팔이 절단돼 버려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병원에서 성경책을 보라고 조그만 이 포켓 성경책을 아들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그 당시에 TV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병원에서 심심하니까 성경책을 이렇게 봤는데 간호사가 와가지고 이분에게 하는 말, 저기 저 소년 병사가 지금 이제 다 죽어가는데 마지막 저 소년 병사가 예수 영접하고 떠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달라고. 성경책을 보고 있으니까 크리스찬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간호사한테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나는 기도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막무가내로 저 소년 병사를 위해서 제발 부탁인데 기도해 달라고. 근데 그 소년을 보니까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안 됐다 싶어가지고 그 소년 병사의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한 손을 그 소년 병사에게 올려놓고 되지도 않는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기도하다가 한참 하다가 이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 회개 기도가 터져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하다가 이 소년병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기도를 끝냈는데 이 소년병사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했던 이 소년병사가 너무나 편안하게 잔잔하게 세상을 떠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녹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찾고 믿었던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가 나와가지고 병원에서 퇴원해서 썼던 그 찬송가가, 그 유명한 찬송가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휘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런 찬송가를 쓰고 난 이후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무디와 함께 다니면서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 선교에 앞장서는 자가 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남은 2018년도 기간 동안도 내가 너를 보호하며 내가 너를 그 약속한 그 자리로 인도하리라. 예비하신 그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시면서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경험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찬송하시면서, 간증하시면서 올해 하반기 힘차게 믿음의 눈을 들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